기독교 선교가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그곳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헤롯의 핍박을 피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의 피씨는 오히려 복음을 전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자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14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나 16절에 나오는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 또 17절에 나오는 사람을 상관하는 말씀 등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인자가 오실 때 과연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잘 아시죠. 먼저 인자의 재림을 가리키는 견해가 있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나 죽음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는 새 시대의 등장, 즉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새 시대의 등장을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스스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자의 재림을 가리키는 견해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구절과 상충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견해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성령과 인자라는 용어가 서로 혼돈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이 사건과 천국 복음의 확장을 연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기회가 주는 대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4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짓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론만 전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결론을 좀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언급하신 것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의 어려움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복음으로 인해 받을 고통이 결코 적지 않으며 그때 그 고통받는 일에 대해 만족하게 여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데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서에서 바세불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처음 등장하며 12장 24절에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알세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바알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것은 귀신 혹은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왕 또는 팔이의 왕이라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과거 예수께서 귀신의 왕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그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는 계속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러한 서성에 따르는 제자들 즉 그 집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한 핍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핍박이 주는 두려움의 일부는 부정과 불법의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고 정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어느 불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감추어진 진리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진리가 널리 알려져서 정의가 발휘되도록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관련된 또 하나의 두려움은 육체의 손상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초점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영원한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올바로 투자한다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너의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이러한 시각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 던질 재판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건강한 두려움, 곧 경외는 우리로 하여금 재판장의 권세와 능력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24절 25절에서 사용하신 역설적인 논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보살피시는 분이므로 높은 자들을 더 많이 돌보실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제물로 사용된 참새 가격 2마리의 한 아사리오, 그 아사리오는 그 새의 합창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욕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명성에 끼친 손상은 진리가 빛으로 올 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손상은 심지어 죽음이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며 영혼의 가치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